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후에 바로 갈릴리 집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유다 지방에서 세례 사역을 계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 또한 멀지 않은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죠. 그런데 공관복음과 달리 이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과 세례 요한이 같은 시기에 한동안 함께 세례 사역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렸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스승 요한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이제 다 당신이 요단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에게 다 몰려가더이다, 이러한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시기나 질투를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은 초지일관하게 변함없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오히려 그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사역의 정체성을 세례 요한은 전혀 사람들의 인기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임을,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추종자들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인지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부터 매우 예민하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감시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 사역은 특별하게 이적을 행하거나 특별하게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 사역에 성령께서 강력한 그런 은혜와 역사를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그들이 요단강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한 혹독한 책망의 말씀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벌써 놓였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도끼로 나무를 잘라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시대 가장 의롭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자기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박하였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매우 긴장하였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행동을 매우 예의주시하면서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사람을 보내어서 파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 세례 요한을 능가하는 더 많은 추종자와 더 많은 따르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일찍이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유월절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랜 수백 년 동안 관행적으로 계속 되어져 왔던 그 제사의 제물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다 성전에 쫓아버리고 또 환전하는 그 환정산들의 그 돈을 땅바닥에 쏟아버리는,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난동을 부린 이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또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은 그가 이제 유대 지방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신다고 성경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이 일은 결코 예수님께서 비겁하거나
불의와 타협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사역을 행하실 때에 특별하게 사용하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주님께서는 때라고 하는, 나의 때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복음서 가운데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어떤 결정적인 어떤 사역을 행하실 때에 그것은 우발적이나 우연적으로 그 일을 사역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그 사역에 합당한 시간과 때를 주실 때에 합당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행할 때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쓸모없는 무익한 논쟁이나 무익한 갈등과 충돌을 주님께서는 피하시려고 지금 유대지방에서 사역에 큰 열매를 거두고 있을 이때에 이 사역지를 주님께서는 내려놓고 바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적인 어떤 목표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계획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모든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삶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직장의 일이든지 학생들은 학업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자기 일을 게으르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주시는 자원과 건강과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학생이라면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학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으로서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자신의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에 자신의 사역을 맞췄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최선의 것으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선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거둔다는 그런 인식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유다 지방에서 오늘 갈릴리를 향해서 가시는 이 길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여서 오늘 주님께서는 올라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마리아 지방에 대한 이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셨던 그 시기 팔레스타인 이 지방, 위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는 사해 바다가 있는 이 중간을 관통하는 것이 요단강이죠, 그죠? 그래서 위에 물은 갈릴리 호수고 아래 물은 이 사해 바다, 그리고 이 요단강. 그래서 이 북쪽 갈릴리 호수 있는 이 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쪽 예루살렘이 있는 이 사해 북쪽에 있는 이 땅을 유다 지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북쪽 갈릴리와 유다 사이에 있는 이 중간 이 땅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 부르는가 하니까,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나누어질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입니다. 오므리 때에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이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이 사마리아로 옮겨서 이곳에 성을 쌓고 수도를 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722년경에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였던 그 근동지방을 지배하였던 아수르 제국이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흩어버리는 거죠. 흩어버린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수르 제국의 특징 중 하나는 이주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지역은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제국에 있는 다른 지역의 인종들을 이 북이스라엘 이 땅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끌려온 또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이 사람들과 통혼 정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범위한 혼인 정책을 통하여서 바로 이 지역에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피가 섞인 혼혈 종족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혼혈 종족이 바로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사마리아인들인 거죠.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로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의 이방인들과 피를 섞어서 자손들이 태어났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차라리 이방인들보다 더 부정한 존재로서 그렇게 혐오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거나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로 내려올 때는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중간에 지름길인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는 거죠. 마치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은 대전으로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내려가면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지역이 부정하다고 해서 서해고속도로를 타고 저기 목포에서 다시 부산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동해바다로 태백산맥을 해서 내려가가지고 부산을 내려가거나 이런 형국인 거죠. 그래서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직선거리인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거나 유다로 내려올 수 있는데 이 길을 이용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지중해 해안길, 바닷길을 이용하여서 갈릴리로 가거나 아니면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레아 지방을 통과해서 둘러서 갈릴리로 가거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 지방들을 그 땅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길을 통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만나지를 않습니다. 같이 먹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혐오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혼혈 민족에 대한 극도로의 혐오한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러분 조일 전쟁,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이제 조일 전쟁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7년 조일 전쟁, 조선과 일본의 전쟁. 여러분 그때 왕조실록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는 거 하니까 그때 왕은 신의주로 해가지고 저 북쪽으로 도망가고 이 조선 팔도가 완전히 왜군의 손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그 아녀자들이 양반집 아녀자들의 규수들이 일본군에게 약탈당합니다. 그래서 조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수많은 팔도의 수많은 곳에서 여성들이 자살을 엄청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외놈의 씨앗을 가지고 임신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외놈의 씨앗을 아기를 낳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수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실록에 보면은 그 당시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팔도에 많은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수만 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지촌 주변에 수많은 여성들이 그 미군과 함께 동거를 하면서 거기에 아기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외모가 만약 흑인의 혼혈일 수도 있고 백인의 혼혈일 수가 있고 눈의 색깔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머리카락이 달라가지고 그 아이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한 세대 동안 얼마나 왕따를 하고 얼마나 소외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단일 민족으로서 야곱의 혈통을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보다 더 혐오하는 그런 민족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동쪽으로 돌아가시지도 않으시고 서쪽 바닷길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오늘 이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여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잠시 전에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유다 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서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있는 장사치를 내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사마리아 땅으로 당신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만약 바리새인들이나 그 시대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어떤 판단을 그들이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장렬하는 이 사마리아 땅, 이 땅을 이제 당도하셔서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피곤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지역은 대낮에 땡볕이 50도 이상씩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한국 땅에서 여름에 한 6도, 7도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50도 정도 되는 그 열사의 땅을, 그것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정오의 시점, 이 정오의 시점에 사마리아 땅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건 매우, 누구든지 매우 이것은 타는 목마름과 피곤함이 엄습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6절에서는 우리 구주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 코피아오라고는 이 헬라어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어떤 일로 육체가 매우 소진되어 있는, 육체가 매우 소진되어 있는 그 상태라고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체가 매우 피곤하여서 지금 우물가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 없는 이 피곤의 상태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주님의 육체가 피곤하다고 하는 이런 기록을 사도 요한은 여기서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주님이 참된 사람이심을, 주님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심을 오늘 여기서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그것을 발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다른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서의 초두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공간복음에서는 그분의 사람 되어 오셨음을, 성육신을 가장 먼저 다루세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먼저 다루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로고스로서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루세요. 그리고 그분이 짓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분은 만물을 존재케 하신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신 인성을 다른 공간복음보다는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신성적,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제2위이신 로고스로서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으로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우리 주님께서 피곤하심에, 바로 육체 피곤을 이 사장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진 그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성육신이 아니라 인성, 그분의 참 사람이심을 힘주어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성경은 마태복음하고 수신자가 다르죠, 그죠?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1차적인 수신자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다른 세 복음보다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요. 가장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성경이 마태복음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읽을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성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시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그리스 문명권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정치 아래에 있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관념들은 그대로 그리스도의 철학과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상과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의 영적인 세계는 매우 고등의 세계고 고상한 세계고, 그렇지만은 이 지상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물질 세계, 현상계, 이것은 하등의 세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를 천상과 지상, 영적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보는 그 관점이 그리스의 철학이고 그리스의 사상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다 이원론적으로 모든 것들로 사유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은 이원론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신령하고 가장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신이 하등한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관이 바로 뭔가 하니까 가연설입니다. 가연설, 도케디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그것은 실제 예수님, 실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가연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맹점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 눈에 보인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환영에 불과하다는 거죠. 환영.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실체처럼 보이는 환영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 그 시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가연설을 지지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초대 교회 안에까지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특히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요한복음 이 성경이 처음 주어진 공동체, 요한이 기록하여서 기록된 이 성경이 처음 그 성경을 받아본 사람이 이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라고 추정합니다. 에베소 이 지역은 더 그리스의 철학이 더 강력한 그런 지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시대에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행하면서 주님께서 그 갈증과 그 피곤함이 바로 우물 곁에 주저앉을 정도로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피곤함에 이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였다는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은 제6시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제6시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과 달리 어떤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거나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에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독특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를 요한이 기록해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 하니까 이 기록된 이 역사적인 사건, 이 사건이 허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요한 자신이 경험하였고 직접적으로 보고 들었다는 그 구체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그것을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요한이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 6시, 제6시, 이 제6시의 시간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요한이 시간을 기록할 때 실제적으로 로마 시간을 많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시간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간만큼은 로마식 시간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그 시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 지는 요 12시간을 나누어서 시간을 안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6시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뜬 이후에 6시간 후니까 오늘날로 치면 낮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정오 12시고 로마인식으로 말할 경우에는 로마의 시간은 요즘과 딱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6시는 오후 6시 해질 무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황을 우리가 봅시다. 이 정황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오늘 올라간 이 길은 우발적으로 우연히 가신 계획이 아니에요. 이것은 치밀하게 주님께서는 한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이 오늘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 정확한 그 시간을 알고 주님께서 출발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을 그 정오의 우물가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 저녁 6시가 아니라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우물가를 찾아오지 않는 그 뙤약볕의 정오라고 모든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이 시간, 이 제6시는 저녁 시간이 아니라, 많은 여인이 몰리는, 우물가에 몰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바로 대낮에 정오의 그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인들 땅에 가지도 않고 사마리아인들과 대응을 하지도 않고, 특히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서도 여성과는 상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도 부정하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한 것 중에 원인을 그들은 역사 가운데 유대인 여성들이 이방인 남성을 허용하기 때문에 혼혈 족속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여성들에 대해서는 더 부정하게, 더 혐오스럽게 그들이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시고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여자의 놀람과 충격은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시대의 고정관념으로 오늘 우물 곁에 앉아있는 이 남성을 볼 때에 이 사람은 같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남성이 자기를 향해서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받는 이 충격은 매우 큰 충격인 거죠. 어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이렇게 놀랄 정도로 이 여인은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유대인들에게 여성은 피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여성과는 가정에서 아내와 자기 자녀와 여성과는 대화를 하지만은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여성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여성과 말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배우자 아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경우에 그 랍비의 권위는 치명적으로 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 여자들이랑 말하면은 이 큰일 나는 거죠. 오늘날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죠? 목회자가 여성 성도들과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사역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성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것도 사마리아인 가운데서도, 또 오늘 여기서는 사마리아인 가운데서도 가장 부정한, 그래서 사마리아인 여자들 가운데서도 여자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여자들과 대면하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이제 붙이시고 그 여자를 향해서 물을 좀 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얼마나 놀랐는지,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을 향한, 이 죄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차별 없는 그 은혜와 자비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성을 지으신 분이 누구죠? 주님이시죠. 주님이 에덴에서 여성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여자를 지으신 창조주로서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의 이 공생의 사역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주님께서 계셨던 이 시대에는 사실 여성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이방인들은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남자들이 대화도 하지 않고 심지어 아내마저도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여성을 지으신 분으로서, 여성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바로 가장 부정하다는 그 여인마저도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에게 있어서는 사람에 있어서 어떠한 편견과 차별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우하죠?
애들은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애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김을 받았는지 예수님에게 나오는 아이들을 사도들마저도 아이들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어린아이들이 20세기 초까지 방종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만들기 전까지 아이들은 사실 사람 축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하찮게 여김을 받았으면 1년에 한 날이라도 아이를 사람 대우하자고 만드는 것이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즘은 어린이날 폐지해야 된다 그러더만요. 왜냐하면 365일이 다 자기를 위해서 부모들이 떠받들고 있는데 그 특별히 한 날을 왜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말을 하더만요. 그죠? 그러나 우리 민족과 나라에 있어서도 어린아이가 사람의 대우를 받은 적이 100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 이 시대 때에 여성들은 사람의 숫자에 인구조사의 카운트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찮게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선교사들과 이제 복음 전파자들과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존귀함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나 그런 인간들을 존귀하게 주님께서 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세요. 주님께서 나병 환자라든지 소경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구약의 율법에 의할 경우에 그 사람은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사람 스스로 사람들에게 외쳐서 자신이 부정함을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피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에 주님의 독특한 방식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나병 환자들이나 그 소경에게 병이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나병 환자거나 소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전병에게도 주님께서는 몸에 육체에 손을 대세요. 육체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몸을 어루만지시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시대의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율법의 수여자로서 사람의 그 창조주로서 그 인간들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동역자들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름 가운데에 여자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의 이름을 바울이 기록을 해요. 이것은 여러분 2000년 전 1세기 당시에 문서에 여성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성의 이름을 자기의 동역자로 사랑하는 동역자로서 로마서에 감사의 편지를 쓸 때 쫙 기록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비롯하여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렇죠? 그 사역자 두 사람을 보세요. 부부잖아요, 그죠? 남편의 이름보다가 바울이 아내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이거는 그 시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 이름을 문서에 기록한다는 것 자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남편보다가 아내 이름을 앞세우는 이것은 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추론해 볼 때에 이것은 아마 바울의 동력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보다 이 브리스길라, 이 아내의 역할이 훨씬 더 치명적으로 더 큰 동력을 했을 것이고, 실제로 아볼로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구약에 탁월하지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 성경 박사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사람이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이 추론해 볼 때는 아마 이 아볼로를 가르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부인 브리스길라가 아마 가르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동력함에 있어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전혀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전포되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에서나 여성과 어린아이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도
500년 동안의 이 조선의 유교는 철저하게 이 상반의 이 계급을 통하여서 얼마나 사회가 이렇게 계급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까? 그죠? 이것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계급의 차별,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 장애인의 차별, 이런 것들이 없는 인간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 것은 바로 선교사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큰 우리가 은혜 입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기 전라도 호남지방을 가면은 호남지방에 가면은 특별히 버려진 고아들과 특별히 고아들 가운데서도 나병 환자들의 어린 자녀들, 나병 환자들의 어린 자녀들을 그 사역하였던 호남지방의 서서평 선교사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선교사신데 이분도 미국에서 고아로 자라다가 한국 선교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분이 특별히 힘쓴 사역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성 사역이에요. 그리고 여성 사역과 고아 사역이에요. 그리고 나병 환자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록도, 그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 소록도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 나병 환자들에서 오해하여서 감염이 되거나 유전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일제 총독부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강제 거제를 했습니다. 강제 거제를 해가지고 그들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생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서서평 선교사를 비롯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한 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서 비록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강제 거제는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 전라도 광주에서 대행진을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총독부에 약 6천 명이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굴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차라리 따로 살 수 있는 공간을 달라. 그래서 요청한 것이, 허락된 것이 바로 소록도예요, 소록도.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 이분이 가장 조선사회에서도 가장 소외된, 그러니까 조선 안에서도 가장 소외된 사람을 보니까 고아들이고 나병 환자들이고 여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호남지방을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선교 여행을 가면은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단적인 예로서 여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명의 여성 가운데에, 200명의 성인 여성 가운데에 여자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이 돼지 엄마, 강아지 엄마,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조차도 없는 여자들이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서서평 선교사가 보고 가는 곳마다 그 여성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버려진 고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 나병 환자들과 고아들과 여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분이 힘쓰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천국 갈 때, 이분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는 영양실조로 이분이 죽습니다. 영양실조로 죽고 그분 곁에 남아있는 것은 담요 한 장, 그리고 빠진 곡식가루 한 컵 정도. 그거 외에는 모든 것들을 조선의 고아와 조선의 나병 환자들과 조선의 여성들의 하나님 형상성의 회복을 위해서 그분 일생을 거기에 다 던지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회복하는, 하나님 형상성을 회복하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모범적으로 주님께서 오늘 그 일을 행하심으로 이후에 사도시대나 교회 시대 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람이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성을 회복하도록 그 일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은 물을 좀 달라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자신 앞에서 지금 물 좀 달라 하는 이 유대인이 누군지 지금 몰랐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오늘 생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선물을 구하지 않고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알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실체, 앞에 지금 서 있는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남성의 실체를 오늘 이 여인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에 근거할 때에 이 하나님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 바로 그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실체에 대해서 몰랐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생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찍이 요한복음 2장에서 니고데모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겨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랍비입니다. 랍비. 유대교의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밖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그의 인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그때에 그의 믿음이 온전해졌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제 죄인으로서 매달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일에 있어서 공의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바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지 않고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나온 그 모습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시점부터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 시점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그의 영혼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혼의 변화가 급격하게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우리가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서 다루지 않지만은, 이 말씀에서는 다루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처음에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약점을 지적하시고 죄인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게 할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끝난 이후에 이 여인의 고백이 뭔가 하니까 바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로 주님을 만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영혼의 큰 변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바로 이 요한복음 4장 한 장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의 변화가 급격하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의 영혼의 변화는 긴 세월 동안 서서히 변화하여서 드디어 회심의 열매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영혼의 회심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만나서 교제 보면은 거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디모데와 같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에 그 가정에서 변화된 그런 사람 같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영혼이 변화되는 그 형태는 본질이 아니에요. 형태는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바로 뭔가 하니까 변화된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변화된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회심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주님의 이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오늘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이런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또 당신 앞에 서 있는 나를 지금 당신이 알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생수를 당신이 구했을 텐데,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텐데, 이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은 아니, 당신이 지금 뚜레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물이 지금 흐르는 시냇물도 아닌데
깊이가 20m가 넘는 이 깊은 우물물을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주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생수에 대한 이 이해는 바로 이 생수란 이 말 자체를 문자적으로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 야곱의 우물,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을 주님께서 퍼가지고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해를, 생수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런 이해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니고데모와 똑같은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동일한 영적인 무지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서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자, 이제 니고데모의 반응이 뭔가요? 거듭나다는 의미가 바로 뭐죠? 두 번째 출생하다, 다시 태어나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다는 그런 의미죠, 그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때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어머니 모태로 내가 다시 들어가서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두 번째로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까? 거듭남을 그렇게 오해한 거죠. 그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 또한 오늘 여기서 생수를 바로 주님께서 두레박으로서 물을,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퍼서 주는 그런 생수를 문자적으로 이해한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바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언정 문자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떤 사람들이 선물을 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가 불타고 나서 이제 산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산으로 도망간 이후에 그 산에서 롯과 도망간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놔놓고 간음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성경책을 선물로 줬더니 그 성경책을 집어 던지더랍니다. 너는 어떻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배련적인 이런 이야기를 있는 이런 책을 너희들 종교에 경전으로 여기면서 이런 책을 읽느냐고. 그리고 보면은 또 자신의 며느리, 유다가 며느리와 또 간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입에 담을 세상의 도덕으로 볼 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본질과 본성이 바로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기록됐는데, 문자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너희들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친족 간의 이 폐륜을, 이런 것을 너희들이 읽느냐고 그렇게 반항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경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풍부히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야곱을 향해서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마리인들이 여전히 혼혈 종족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이 야곱과 자신들과 관계성을 여전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있다는 이것을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마리아 지방을 살펴볼 때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분배할 때 이 사마리아 지방은 바로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머나세에게 원래 분배된 땅이 이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 조상이었던 이 요셉의 유골도 이 가까이 있는 세겜 땅에 그들의 유골도 묻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는 조상 야곱이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매우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오늘 13절과 14절에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물과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는 이 두 물을
팽팽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물과 내가 주는 물을 이제 대비하여서 그 효과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물의 의미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은 1차적으로 바로 야곱의 우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러 올려서 목의 갈증을 죽일 수 있는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을 1차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마신 이후에 다시 목마른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또다시 이 우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다시 목마르게 하는 그런 물이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할 때 이 물은 단순히 야곱의 우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뭔가 하니까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재물에 대한 욕망, 명예에 관한 욕망, 권력에 관한 욕망, 지식에 관한 욕망,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목이 마르셔서 마셔야 되는 그 물과 함께,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내면의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물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마실 경우에 또다시 마셔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지식들이나 외적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얻는다 할지라도 또다시 채워야 되고 또다시 마셔야 되고 또다시 얻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내면의 욕망을 말하는 이 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 이 큰 사건의 본질이 뭘까요? 그리고 우리 정치사회에 과거에 있어왔던 끊임없는 그런 정치적인 스캔들의 본질이 뭘까요? 본질은 물질이에요. 물질입니다. 권력은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끝나지만은 그 권력을 쥐고 있을 때에 목숨 걸고 모으는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 탐욕이 탐욕. 그래서 권력은 잃어버리더라도, 권력은 지나가더라도 물질은 영원히 자기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거는 거야. 그러면 왜 물질에 목숨을 걸까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통해서 모든 그 욕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질에 목숨을 거는 거야.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 보세요. 그 권력적인 모든 부정과 부패에는 궁극적으로 물질 모으는, 물질에 집약된다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치적인 어려움도 보세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결국은 돈이에요, 돈. 왜냐하면 그 물질에, 그 맘모니즘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모으고 그것을 소유하더라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더 가지고 싶고 더 모으고 싶고 그것을 더 유지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르지 않는, 끝이 없는 인간의 탐심이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결코 이런 것으로서 만족될 수 없도록 창조하셨어요. 오직 우리 인생에 있는 이 공함과 이 갈망과 이것은 명예를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권력을, 더 높은 권력을 진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은 충족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영적 공허함이나 이 빈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유함을 얻고 그분과 인격적인 고통 가운데서 바로 모든 목마름과 갈증과 모든 그런 굶주림으로부터 해소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진정한 영혼의 빈잔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욕망들을 미친 듯이 그것을 붙잡고 만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이 지상의 모든 갈증으로부터 우리가 해소가 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이 물과 함께 내가 주는 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주는 이 물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칭하는 거라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번역이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헬라어 그 원어를 번역할 경우에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거보다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의미가 여기 있거든요. 원어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엄격히 볼 때는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영원히 바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그 물의 그 경험을 통해서 영혼 속에 있는 그 모든 갈증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과 모든 번뇌들을 바로 충족하게 채워주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실 때에 해결됨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신분적으로는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그런 자녀로서 그렇게 날마다 자기 욕망을 향해서 자기 인생의 꿈을 향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더 이상은 누구 앞에 나가서도 열등의식도 없고 누구 앞에 나가서도 부끄러움도 없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서 그런 담대함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신분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로서 그런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상태 또한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하늘의 자원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옛날에는 두려움과 결핍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이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핍절 가운데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바로 끊임없이 내면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바로 영생의 샘물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 내면 가운데 새로운 본성을 심으시고 그 안에 거룩한 주님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내면 속에 심겨진 이 씨앗이 우리 속에서 자라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은 잠시는 우리가 죄와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서 영적 고갈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영적 고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나고 죄 아래 있을 때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거두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고통을 경험해요. 기갈을 경험해요.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저질렀는데도 영혼에 아무런 고통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겁니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마지막 말기가 되도록까지 암에 대한 지각이 전혀 없는 암이 걸린 사람과 어떤 사람은 암이 1기가 걸렸는데 고통을 엄청 경험한다면은 어느 사람이 치유가 빠르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각 증상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삶 가운데에 그 영혼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불순종하였는지 우리가 무엇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참회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영혼의 고통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간혹 불순종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런 지체를 만나서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살면 안 됩니다. 벌써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책망하면은, 권면하면은 어떤 지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 목사님, 아무것도 내 불편한 거 없어요. 내 아무 아쉬운 거 없어요. 내 몇 년째 이래 살아도 뭐 하나님 물질적으로 복 주시고 내 자식도 붙잡아 주시고 뭐 건강하고 아무런 주님 치시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은혜가 거두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갈과 고통을 경험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 우리 주님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 그 샘물이, 그 생수가 영생토록 솟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록 우리가 불순종과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마치 기갈한 자처럼 그렇게 고통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시 그 사람의 영혼을 깨워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부르심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그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 바로 한낮이 아니고는 우물물을 길러러 갈 수 없는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그녀에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여인이 알지 못하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그 생수를 마실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 또한 우리 또한 마셔야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고 이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주님을 통해서, 생수를 통해서 다시 깊이 주님을 만나서 바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손 내밀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회복을 소망하시는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